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이리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요, 바로스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와 에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이요, 사또 자손 가운데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이요, 아딘 자손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이요,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요, 스바데 자손 가운데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아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이요, 요압 자손 가운데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이요, 바니의 자손 가운데서는 요시비아의 아들 슬로못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이요, 베베 자손 가운데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가운데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서는 남은 아들들 곧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가운데서는 우데와 사본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다.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과 학자인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이또와 가시바 지방에 사는 성전 막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흘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라바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샤와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이 밖에도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염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12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전체의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반짝거리는 놋그릇이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장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수점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멘. 믿음의 배짱을 부릴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 중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베테랑에는 이 주인공으로 나온 황정민 씨의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형사 역할로 나온 황정민 씨가 이제 범죄자로부터 좀 뒷돈을 받은 그 동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단어죠.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 가오라는 말은 일본 말로 얼굴인데 카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샌가 우리나라에서 속어가 되어 이 가오잡다라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센 척하다, 폼잡다, 허세부리다라는 뜻이죠. 원래 이 영화의 대사는 이제는 고인이 되신 고 강수연 배우가 배우들끼리 있을 때 종종 하신 말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아역 때부터 활동하셨으니 사실 거의 원로급 배우셨는데 배우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그리 좋지 않을 때 당신들끼리 이런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에 대해서 대접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은 없지만 폼은 잡고 살자. 돈 없다고 고개 숙이고 자존심 굽히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비슷한 의미의 속담을 들자면 냉수 먹고 이쑤신다가 있겠죠. 이것도 또한 괜한 허세를 뜻하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자존심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이런 허세는 자존심을 부리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양반들이 냉수 마시고 이를 쑤셨던 것처럼 실상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자존심만은 지키는 것이죠.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한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안빈낙도하는 선비의 멋이기도 멋스럽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가오를 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 우리는 믿음의 가오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죠. 우리는 이것을 보통 우리식 용어로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이런 믿음의 배짱을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그 담대함을 보여준 대상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였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었고 또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모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줄 용의가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여정이었고 유대인들은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국의 힘이 강해도 출몰하는 도적들까지는 막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도 에스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런 자기들을 지켜줄 병력의 도움이 간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말을 가슴으로 삼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22절 이 원문을 보면 이 부끄러워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말에서는 글의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가 22절 첫 음부터 등장합니다.
즉 나는 부끄러웠다 이런 것을 요구하기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즉 에스라는 그냥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배짱을 부리고 가오를 잡은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대상은 첫 번째로는 아닥사스다 왕, 즉 자기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또한 두 번째로 함께 그곳으로 떠나는 무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무리들 또한 얼마나 고민하고 또 걱정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부터 선포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자존심 부리고 막무가내로 배짱을 부린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그리고 이 안전한 길을 도모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저 사람들, 저 이방의 민족 페르시아와 그 고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에스라는 도전을 했고 성공했습니다. 성경에는 에스라처럼 용기를 내어 도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오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받고 그 기적을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배짱을 부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하죠.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손에는 돌멩이 하나만 쥐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슬링샷이라고 하는 투석기인데, 이 투석기는 골절상까지는 입힐 수 있지만 구리로 된 갑옷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맞춰도 이 구리로 된 갑옷이, 그러니까 투구가 이렇게 이마를 다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마를 뚫고 지나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 가운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절대로 그것은 구리로 된 투구를 뚫고 사람의 이마에 박힐 수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위력이 발현된 것이죠. 이렇게 그가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믿음의 배짱을 보여주고 믿음의 담대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문나라에 선포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항목에서 믿음의 배짱을 보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또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도하며 용기 내어 배짱을 부리며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그 한 걸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시편 31편 23절과 24절 말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과 배짱을 부려봅시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라는 그런 허세라도 부려봅시다. 그러나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결단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믿음은 용기이며 결단입니다.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결정해야 뭐라도 일어나는 법이지요. 신중한 것은 물론 미덕이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한 채 신중하기만 한 것은 사실 용기 없다는 것의 다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도 주님께 굴복하는 자들에게 그 손에 쓸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언약궤를 짊어졌던 제사장들의 그 한 걸음이 요단강에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같은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비록 돈도 없고 그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용기가 북돋아지며 또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배짱을 부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사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어 결단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힘차게 나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낭떠러지 같아 보여도 생명의 길이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음을 믿고 그 위로 뛰어내릴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